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에 다시 디도의 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고린도에 3개월가량 머무는 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플러스 로마이오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 비평가들 역시도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수신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로 부르심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AD 49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도 있고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는 설도 있고,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모인 무리 가운데 개종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또 바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설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로마 제국 내에 로마 도시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워진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은 대부분 이방인 개종자이지만 소수의 유대인 개종자들도 구성된 혼합교회입니다. 주 구성원은 이방 기독교인들이죠.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낼 당시까지도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쓰게 되죠.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국에서 아라비아까지 뻗어 있는 대제국의 수도였고요. 교회 지역에서 주민까지 포함해서 약 8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매우 거대한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종교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마찰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세계적인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없는 상인들의 출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이 왕성했고 또 사치한 것도 있었고 불결함도 있었습니다. 부와 결핍이 공존하고 노예제도까지 허용된 도시였습니다. 그들 중에 아주 적은 수만이 부유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고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환경 속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로마 교회 초기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받았던 이방인 출신들, 또 유대인들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자 유대인 해당에 모이는 수는 적어지고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큰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계속적인 문제들이 끊임없는 분란과 폭동의 원인이 되어서 로마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소요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 정치적 불안감을 느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게 되었던, 그렇게 해서 소동을 진정시키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피신해 있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로마 교회 소식을 전해주고 성경의 동역자가 되었던 일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방된 로마 교회는 이방 출신 신자들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믿음은 지켰지만 옛 이방인들의 습관들이 살아나고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취소가 됩니다. 이때 유대 기독교인들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로마 교회에 남아서 이방인 방식대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되돌아왔던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 교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계속 생기면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내부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긴 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어떤 생활을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탕한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자유가 오히려 방종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부분을
유대인들 입장, 유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대외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세속적 권력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절충해 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적임자였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바리새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도시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대제국 로마의 수도에 자발적으로 세워졌던 기독교 공동체 내에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이방인 출신의 성도 간에 당면한 교회의 문제와 또 교회 밖의 문제들, 세속 국가의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록 연대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정이 끝날 무렵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57년 겨울경에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간 머물렀던 그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고 3개월이 지난 거의 이제 한 해가 넘어가는 겨울에 57년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네. 그 근거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3차 전도 여정이 57년 예루살렘 향하기 전 그 시점에 기록이 되었고 고린도에 약 3개월 머물렀던 그 시기에 기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서두와 후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확증하는 것과 로마를 방문하는 계획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을 알려서 로마 교회 기도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고 로마 교회로부터는 이제 더 나가서 서바나까지 스페인 전도를 위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16장까지입니다.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이신칭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신득이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8장까지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 부정한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셨는가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정결케 된 이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율법의 목적이 거룩함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동거에 있었다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전체 큰 주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신칭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데요. 사도 바울은 인사말과 함께 로마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 이르며 구원을 얻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죠.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인간이 제 아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방인도 죄고, 2장은 유대인이 죄고 3장은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3장 20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죠.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부터 8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서 성화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불순종의 상태에서 이신득의 원리에 근거하여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선민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돌 감람나무의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남은 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부분을 말씀하세요. 12장에 보면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과 교회 또 사회, 세상 권세와 이웃에 대하여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로마 방문의 계획과 기도를 요청하고 서버나 선교 계획을 밝히면서 개인적인 문안 인사와 찬양으로 글을 맺는 것이 16장까지의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거룩함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 슬라이드를 봤어요. 그러면서 레위기의 제사법은 정결법과 성결법으로 나눠진다 이 얘기했어요. 제사법을 통한.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의 생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구원받은 자의 생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이 부정한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셨는가의 말씀이 되고요.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정결케 되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이렇게 정결케 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정해서 정결케 되는 걸 제사법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정결해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성결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이신칭의가 일부에 해당되는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3부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거룩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 동거에 있다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 아래에 있는 1장은 바울 사도의 인사와 로마 방문 계획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또 이방인의 죄와 하나님의 유기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서바나 스페인 전도를 위해서 로마 교회로부터 충분한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개척하지 않았던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할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인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의 서두에 아주 간결하게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랫동안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 열망하면서 시도했지만 길이 막혀서 올 수 없었다고, 갈 수 없었다라고 밝힙니다. 로마 방문길이 열리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오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을 간절하게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믿음을 경고케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었어요.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 복음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 믿음, 에무나라고 하는 그것은 견고하고 확고한 이 뜻보다는 끝까지 지키는 것.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견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신칭의, 이신득에 대해 얘기할 때 루터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와 솔라 그라시아를 얘기하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루터에 의해서 강조하면서 들어갔죠. 그 하박국의 이야기 가운데 로마서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타락한 이방인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버리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 진노가 임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그 불의하다는 것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고 불의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 그가 진리를 막는 자. 첫 번째, 이방인의 범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양심과 또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충분히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 그들 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연 만물을 아주 신성한 것처럼 보이는 그 크고 위대한 바위만 봐도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 본성 자체의 양심이라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양심을 주셨어요. 때문에 그들은 몰랐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어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적 사악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것을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경배하며 절을 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갖다 어떤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놓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세요.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 방치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유기의 결과, 인간 사회는 성적 타락으로 인한 도덕적 방종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성적인 탈선을 합니다.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주 더럽게 짝이 없게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모습들, 지속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의 내어버린 결과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여자들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성적인 문란과 변태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순리대로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옳다고 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에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관대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옳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것 분명히 범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유대인이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결코 더 낫지 못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어렵다 여기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율법 있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망하기 때문에 공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특별하게 우대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자인지 악을 행하는 자인지에 따라서 공평하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는 율법을 수행한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자랑하며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율법을 수행한 것만으로도 자신들만의 어려운 존재라고 우월감에 교만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만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두가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 백성 만들어서 열국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런 모습이 없이 그저 우월감에 선민이라고, 선택받았다라고 그거에 그만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명시한 할례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에게는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할례를 예로, 할례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가 되는 것이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겉모양만 할례받는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참 구원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가 이방인이 범죄했고 유대인이 범죄했고 모두 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죄를 자각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3장에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모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차별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속량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수요나 할례의 유무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과 또 속죄를 통하여 한날을 정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량함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함을 통하여 율법의 소유가 아니라 할례 유무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가시죠. 그 신실하심을 따라 이루신 의로운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이 그 신실함을 유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신칭의만을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강조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통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면서 유대인을 향하여 그렇다고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장 10장 1절로 18절에 보면 짐승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며 그 기간 동안 드려졌음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대속물이요, 속건제물이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정하게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4장에 가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뢰로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가 믿음에 믿었다는 건 뭐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확신한.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된 거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으로 칭의의 결과로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인내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한 삶에 대한 말씀을 6장부터 주시는데요.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임을 밝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제 깊은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제 깊은 가운데 계속 은혜를 입겠다고 머물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라는 거룩한 열매를 선물로 얻게 됩니다. 저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7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제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골수로 나를 죽였느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씀하세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율법에 신령한 줄 알지만 우리는 육신 속에 속하여서 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항상 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행동가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율법이 그 어떤 역할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더 깊게 해준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늘 공고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죄의 법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8장 결론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더 죄를 깊이 깨닫게 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을 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법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들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맏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9장부터 11장 36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 로마 교회가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멸망받은 처지에 놓인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슬픔에 있다라고 토로합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 미워하셨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운명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도우셔요. 긍휼히 여기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또 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반문할 자가 없습니다. 짐을 받은 물건이 진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냐고 말할 수 있겠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기 쓸 것을, 하나님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엿장서도 자기 가이질 하는 자주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특권을 가졌지만 민족주의적 교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범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신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변하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11장에 바울 사도는 그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였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을 자르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임으로 받아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은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해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 임하는 풍성한 은혜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도 자르셨던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고 이방인들도 믿음을 버리면 유대인들처럼 잘릴 수 있으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원가지로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원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도 말고 이방인이라고 자랑하지도 말고 누구든지 항상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아픈 마음을 품지 말고 유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3부 구원을 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의무에 대해서 12장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권세자 앞에서 살아가려면 먼저 우선시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요 정말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셔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안에 지체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며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또 부지런히 다스리고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 안에 속하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고. 부지런히 열심히 붓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세상 질서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10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사랑의 비대는 지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의 비대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죠. 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합니다. 바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성결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 율법의 완성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장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15장에 또 성도는 그리스도의 행위를 본받아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교회 일체를 위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체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돕고 선을 행해서 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선을 행해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마지막 15장부터 16장까지 로마 방문의 계획과 문안 인사를 마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이방인 전도사에게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음을 고백합니다. 로마 방문의 계획이 수월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이 지방은 일할 곳이 없으므로 또 서번하러 갈 때 너희를 만나 사귐을 갖고 서번하러 가는 지원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말씀해요. 그리고 16장에서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자매 베베를 추천하여 보냄을 밝히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시키면서 마치게 되는 것이 로마서의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로, 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할례로도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들 살리시고 없는 것들도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선택받았지만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구원받겠지만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므로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 권력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일치와 순종과 화평과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세상을 사는데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하며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이미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네.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고난 받음을 자랑하며 말씀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게.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기독교 뉴스에 매스컴에서 찾아오고 간증 집회 불려다니면서 잘했다, 너무 잘했다 박수 받고 칭찬받아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로부터조차도 당신이 사도냐고 사도 증명서를 요구받습니다. 계속적인 의심받고 공격당하고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믿는 이들을 위해서 약한 성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애타는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도 세상 저편에서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 당하고 죽음 당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다하는 분들 계시겠죠. 오늘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라면 큰 교회, 또는 작은 교회 담임하고 계신 분이라면 큰 교회 담임으로 가는 겁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삐까뻔쩍한 학위장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난 모든 것을 가지고 스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우리의 초심을 생각하면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아가는 이 길 끝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